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키워드는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거짓말, 하나님 개입, 사라 보호, 기도응답 등이며 핵심 성경은 9절 창세기 20장 6절이다.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만남.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아비멜렉의 회복. 1.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종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경고하신다. 아비멜렉은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신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조차도 다스리시며 그들의 행동에 개입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꿈과 우리가 꾸는 영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비멜렉이 꾼 꿈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꿈은 겉보기에 유사해 보여도 성경적 기준과 계시의 목적, 해석의 권위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아비멜렉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우리의 꿈은 불명확하다. 즉 감정, 기억, 무의식, 성령의 감동 등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다. 아비멜렉의 꿈의 목적은 명확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사라를 범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이다. 우리의 꿈은 대체적으로 은유적, 상징적 의미 또는 개인적 경고, 위로, 갈망이 반영되어 있다. 아비멜렉의 꿈은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이며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우리들의 꿈은 해석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다. 즉, 잘못된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비멜렉의 꿈은 계시의 위치가 성경 속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모호하다. 우리의 꿈은 성경 밖에 있으며 개인적 감동일 뿐 공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꿈의 권위와 안전성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근거해야 하며 검증과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비멜렉의 꿈은 계시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역사적 개입이었다. 우리의 꿈은 은혜의 한 통로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 계시의 수준은 아니며 객관적 권위는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걸러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꿈에 대한 건강한 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는 꿈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 위로와 경고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꿈은 성경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권위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지만 꿈은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꿈은 스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와 나누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꿈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 진리는 말씀이며 꿈은 부차적 감동일 수 있다. 아비멜렉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신 계시적인 꿈이었고 우리들의 영적인 꿈은 영적 분별과 검토가 필요한 개인적 경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가장 분명한 말씀은 꿈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거처를 옮긴 후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적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사라를 보호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혹시 이집트에서 구해주셨듯이 여기서도 구해주실 줄 알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창세기 12장에서의 이집트 사건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은 실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앞의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보전을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이방 땅의 도덕성과 신앙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막아보려는 본능적 방어 기제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결핍이라기보다 믿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흔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구해주셨으니 이번에도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까?
창세기 12장의 이집트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재산까지 얻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은혜의 자동화된 반복을 기대하는 신앙의 피상성, 즉 믿음이 지식이나 습관에 머물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계획적 회피였을 가능성도 있다.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뿐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지역에서 이런 거짓말을 관행처럼 준비해 놓았음을 보여준다. 즉 의지적이었고 반복적이었으며 아브라함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보호 전략을 병행하려 한 이중적 신앙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복음적 상징이다. 창세기 20장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다음 세 가지의 질답을 살펴보자. 첫째, 아브라함은 왜 또 거짓을 말했는가?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자동화된 은혜 기대와 인간적 방어 본능이었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왜 또 도우셨는가?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에서도 반복되는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이다. A.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해. 창세기 20장 8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란 하였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임을 설명한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산과 땅을 주며 화해한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떠오른다. 바로 엘리야이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하면서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전멸시켰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 속에 빠지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 정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열왕기의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 인간적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짚어보자. 첫째, 믿음과 두려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현실의 위협 앞에서는 인간적 반응을 보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해서 항상 담대할 수는 없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도망쳤느냐? 라고 꾸짖지 않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며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그 후의 회복 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셋째, 신앙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동행 스토리라는 사실이다. 믿음은 단순히 승리한 순간들의 모음이 아니라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드는 여정인 것이다. 시편 37장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싸움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훈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실수 이후에 누구를 바라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아브라함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으로 떨어졌던 상황 속에 나를 넣어서 생각해 보자. 이 상황이 현재 나에게도 끊임없이 마주하는 영적 현실일 것이다. 첫째, 은혜를 경험한 인간도 본질적으로 흙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한계성이 있다. 시편 103장 1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다고 강해지지 않는다. 인간의 연약함은 환경이나 경험보다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본질적 한계가 있다. 둘째, 체험은 순간이고 믿음은 과정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 체험은 한순간의 사건이고 믿음의 성숙은 일평생 훈련과 순종의 결과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불꽃 같은 체험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반복과 훈련이 없으면 쉽게 흔들린다. 셋째, 영적 회복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 재시작한다.
엘리야는 바알 제단에 불을 내린 후에도 도망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고도 또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도망 이후에, 실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동행을 회복하였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붙드는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손은 매일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함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4.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아비멜렉의 회복.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에 닫혔던 태를 여신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이 드러나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태를 여는 행위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증거한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본문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와 같은 상황이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재앙을 거둘 때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재앙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어도 되는데 왜 한 사람을 통하여 하셨을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인물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간섭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중보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대화가 쌓이게 된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출애굽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에 사람을 단순한 수동 도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부르셨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 순종, 중보,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적 사랑과 겸손하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재앙을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능력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이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도 그 역사 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